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떻게 자신들이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 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서 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중의 생각과 혼잣말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원한다거나 나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한다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과 제목은 나의 소원과 필요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예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